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I will send you far hence unto the Gentiles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3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할 자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도들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였으며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또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울일 때에 다메섹에서 만나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왕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지를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또 주님은 네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과 똑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이방과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세웠다. 그렇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을 내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놓으라고 안 그래도 바울은 다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미치는 장사예요. 영생을 주고 썩을 육체를 달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치는 장사인데 하나님은 그게 또 이분이에요. 말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데려왔으니까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의 일을 하는 이 종들에게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먼저 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거래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냥 죽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큰 거래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 레위기나 뭐 다른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고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내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져가시는데 그냥 첫째 부활을 먼저 줄게, 너는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종을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바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 빛의 영광으로, 물론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이 손에 이끌려 대면색으로 하나로 들어갔노라 그랬어요. 빛이 비치는데도 빛 안에도 세상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으면 세상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살면 세상은 안 보이고요. 하느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세상은 안 보이고 하느님만 보여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눈을 안 보이다가 눈을 떴는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뭐를 보라 그랬죠? 위를 보라 그랬어요. 위를. 그러면 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맨날 위만 보고 다니잖아요. 땅을 안 봐요. 세상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눈이 안 열리니까, 꺼풀이 안 벗겨지니까 빛 안에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세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율법에 따라 어떤 의인인 남자 아나니아가 사울의 곁으로 와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위로 그를 보라 하니 즉시 위로 그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가 말하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사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뜻을 다 알게 했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웬만큼은 아는데 하늘나라에 갔다 오면 바울이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즉 의를 보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조건 의를 보는 거예요. 의를 보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부터 소리를 듣게 하셨느니라. 그의 뜻은 하야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아나니아.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일어나 침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하는데 내게 기이함 안에서 그를 보니 나에게 말씀하시되 서둘러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나에 대한 너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가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에 듣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그들이 내가 회당을 따라서 당신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채찍질한 것을 아나이라. 그리고 당신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도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에 서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아나이라.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증인이죠. 핍박을 받은 믿는 자들도 바울의 증거를 믿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핍박을 하는 일을 시켰던 자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저놈이 왜 저렇게 변해서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는 자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말을 이제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로 너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이방으로, 멀리 떨어진 이방으로 보내리라. 누구를? 너를.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멀리 이방으로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쭉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듣고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얘기하면 좀 덜할 텐데, 그 증거를 쫙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를 멀리 이방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서 빡을 친 거예요. 왜 빡을 쳤는지 한번 보자고요. 빡을 쳤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그냥 좀 재밌으라고 해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15절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22절인데요. 이제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를 듣고 그들의 소리를 높여 말하되 이 같은 자를 땅에서 없이 하자, 그를 살려주기에 적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죠. 이제 들었어요. 글을 들었는데요. 이 말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즉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신 말까지 듣고, 그리고 들어 올렸어요. 뭘? 소리를 높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목소리를. 그들의 소리를 지르고 말하기를 없이 하자, 높이자라는 말은 이 땅에서 높이자, 이거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경작지로부터 없애버리자는 거죠. 땅에서 없애는 거예요. 이 같은 자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게 하기에 적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참새는 의미가 따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도 바울을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죽일 수 없고요. 자기들이 유대인 청년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안 죽이면 우리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랬는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광분을 합니다. 광분.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멀리 이방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고를, 유대인들의 사고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으로 보내겠다고 하셨다니까 저들은 이게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이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와야 되는데 간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죽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이 이스라엘에게 귀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이방으로 가신다라는 말을 하는 바울은 살려줄 적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자, 23절인데요. 그렇게 그들이 소리 지르며 겉옷을 내던지고 티끌을 공중으로 던지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울부짖도 아니고요. 왜 이게 거기에 울부짖도 아니고요. 그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의복을 내던졌어요. 찢어야 되는데 내던졌어요. 그리고 먼지를 공중에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있잖아요. 막 한번 베개들을 찢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개들을 벗어서 던졌어요. 그리고
울부짖었어. 이게 자기들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서만 어떻게 했다고 하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이게 누가 루벤도 자기 동생이 없으니까 베개들을 찢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의미를 두어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의미를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는 저들의 소리 지르는 것이나 겉옷을 던지는 거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이 저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완성된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썩났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대적질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천부장이 명하여 그를 군대 영지로 끌고 가라고 하고 그들이 무엇에 의해 부르짖는지 알기 위해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말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말씀보다 내일 사도행전이 훨씬 더 재미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내일은 여러분들 중에 안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덜 재미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들으면 좀 덜 재미있을 거예요. 알았지요? 자, 이제 천부장이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라 아직 안 나왔네. 근데 천부장이 자기는 치안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재판 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버리면 재판 없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는 히브리 말을 모르잖아요. 헬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걸 이제 왜 이러는지를 알기 위해서 채찍질해서 신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천부장이 그를 명하여 이끌고 가서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채찍질을 해서 그를 신문하라. 알기 위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바울이 막 껴들었더니 막 죽여라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채찍질을 하라는 거야.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주님의 언어를 말하니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고 헬라인도 모르고 천부장도 모르고 안 그래도 죽이려 하는데 군중이 광분하니 바울을 군대 영지로 끌고 가라고 하면서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신문하라는 거예요. 신문하는 건 그렇잖아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뭘 죄인을 갖다 신문하면 윽박질르기 일쑤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안 그런다는데도 그래도 보면 다 윽박질러요. 막 윽박질르고 또 옛날에는 반드시 주리를 틀고 곤장을 치고 막 이렇게 고문을 하죠. 여기도 똑같이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전부 그 형벌이 채찍질이에요. 거의 다. 태용도 있지만. 그래서 군대 영지로 끌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25절인데요. 그런데 그를 끈으로 묶는데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만약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너희가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혜를 알아요. 법적으로 특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죠. 같이 그런데 묶는 그에게 신발끈을 묶는 그에게 말하기를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요. 바울이 만약 사람이 누구슨 사람 로마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고 너희가 채찍질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로마 시민들의 그 법은 그 굉장히 유리한 법이 로마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재판을 받지 않고 이제 로마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일 수도 없고요. 재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보자고요.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묶고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기를 묶는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하냐? 당시 로마의 법은 로마 사람은 정당한 재판이 없이 채찍질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아주 엄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신문을 절대로 매를 들고 신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목이 날아가요. 로마 시민은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법정이 아니고요.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의 법정에서 호소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바울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채찍질 하라는데 이거 알고 있는데도 멍청하게 매를 맞으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했더니 26절에 그런데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보고하기를, 이제 백부장이 그 말을 들었으니까 백부장도 안단 말이죠. 로마 사람이어도 알고요, 헬라 사람이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로마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백부장이 쫄은 거죠. 그래서 보고하기 위해서 가서 천부장에게 말하되 보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경청하다 들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어요. 어디로? 백부장에게, 이제 천부장에게 보고하러 갔단 말이에요. 보고하러. 그래서 말하되 보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기겁을 하는 거죠. 묶어서 채찍질 하라고 그랬는데 로마 사람이니까 자기는 조금 이따 나와요. 바울에게 뭐라 했냐면 너 로마 사람이야. 그렇다 이러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이걸 샀다는 거야. 그런데 로마 사람을 채찍질 하려고 묶었으니까 이게 잘못 보고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산 밥줄이 어떻게 해요? 날아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막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법을 잘 아는 백부장은 오히려 자기들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위에 보고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천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군복을 벗을 수도 있고요. 군복을 벗는다는 얘기는 그 밥줄이 끊어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세가 어떻게 날아가는 거죠. 자, 27절인데요. 그런데 천부장이 와서 그에게 가로되 나에게 말하라. 만약 당신이 로마 사람이냐? 그게 참이냐? 라고 물으니까 참이라, 사람이냐 물으니까 참이라 말하니라 그랬어요. 천부장이 왔어요. 백부장의 말을 듣는 천부장이 기겁을 해서 쫓아온 거죠. 그에게 뭐라 하기를 말하라 나에게 당신이 로마 사람이냐? 가로되 참으로 그러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바로 얘기를 하죠. 천부장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잘못하면 돈을 주고 산 귀중한 천부장이 날아가게 되고요. 천부장이면 높은 거예요. 밑에 1000명이나 있으니까 꽤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당신이 정말 로마 사람이냐? 바울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28절에서 천부장이 얘기하는데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드려 이 시민권을 샀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자기는 금방 박탈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박탈이 안 돼요. 나면서부터니까. 자, 대답하되 그리고 천부장이 말하되 나는 많은 돈 금액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라는 거예요.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는 나는 나면서부터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진짜로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이 천부장은 본래 로마인이 아니고 돈을 주고 많이 주고 산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됐는데 만약에 자기가 죄를 져서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어떻게 해요? 천부장도 못하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날아가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그럼 이제
묻고 채찍질해서 신문하라. 근데 신문할 사람들도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서 이르고 천부장이 와서 물어보니까 진짜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신문하려던 사람은 뭐 가라 마라 해도 자기는 갈 수밖에 없어요. 괜히 때렸다가 자기만 손해나는 거니까. 즉시 그로부터 떠나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즉시 떠났어요. 누가? 그로부터 그를 조사하려는 사람들이 떠났고요. 그리고 천부장이 경악했다, 두려워한다는 건데요. 로마 사람인 걸 알고 두려워했어요. 왜 로마 사람인 건데 왜 두려워하냐? 그를 묶었기 때문에, 그를 결박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잘못 보고되면 로마 사람인데 결박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께 아무것도 없으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게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있잖아요.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날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 거를 소중하게 뭔가를 붙들고 있으면 아우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해?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로마 사람을 결박하였다는 것으로 자기의 밥줄이 날아갈 것을 염려하여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결박하고 죽이려 하는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운지 모르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거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 바치지 않냐. 그 바치는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자, 30절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무엇을 고발하는지 분명히 알고자 하여. 그럼 이제 지금 천부장은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풀어줘야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 안 돌아오죠. 그래서 분명히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어주고 명하여 대제사장과 그들의 모든 공회를 모으라고 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다음이 재밌는 건데 이 다음은 내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천부장이 무슨 일인지 분명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가지고 구속을로부터 풀어주고 그리고 명하여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의 공회를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바울이 어떻게든지 변명을 잘 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은 항상 천부장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부장은 지금 되게 두려워요. 자기 밥줄이 끊기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한 고소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말하자면 로마의 법을 어겨서 이게 뭐 범죄가 있으면 되지만 범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걸 알기를 원하는데 재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데 이게 로마의 법정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부르는데 누구 부르냐? 대제사장을 부르고 공회원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로마인도 불렀잖아요. 그죠? 천부장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들을 보면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이고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을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려는 건데요. 천부장의 관심은 그가 로마의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거가 관심이에요. 그거 없으면 놔주면 되거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일이 없고요. 세상에 어떤 법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인 것도 바울을 죽이려는 것도 세상에서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아, 자기들을 인정해 줄 메시아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범한 것도 세상의 법을 범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따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죽지 않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무시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진짜 죽은 모습은 다른 사람이 봤어도 야, 저 사람은 죽었어 이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봐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고요. 오히려 주님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군인들도 다 아는 바인데요. 빌라도도 주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바울에게서도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세상법으로도 주님도 바울도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고요. 오직 한 가지,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이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라는 것은 곧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다가 내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받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압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결단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 앞에서도 꼬꾸라지면 이 상관마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전능주라고 절대자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그 말씀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거기다 대가리를 쳐들고 주여 그리하면 안 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가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었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완전히 주를 대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앞에서는 죽는 신용을 해도 됩니다. 겉으로는 땅에 엎어지지만 마음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꼬꾸라졌는데 속에 딴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알죠. 왜? 중심을 보는데. 그리고 그 몸에 다 나타나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결단코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나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임금 앞에서 땅바닥에 거꾸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땅에 거꾸러지기는커녕 온갖 기만과 꽁수로 가득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이거나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할 때 인간은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지도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변명을 하면 정말 웃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이건 정말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학문으로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학문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이 성령이 오셔야 하므로 오셔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 벌써 공부한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느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유대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주의 제자들은 본다라는 거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딴짓을 하면 은혜가 온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는데 학문으로, 성령이 없이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신학인 거예요. 그러면 신학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매한 것이요, 자기를 세우는 유대인들보다 더 나쁜 겁니다. 성령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세상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토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를 성령님이 오셔야 이거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몰라요. 절대 모르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고 했어요. 성령을 모르니까 학문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꽝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말은 장래일을 어디에 없는 걸 다른 사람들이 막 환상을 보고 아는 것처럼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둘째 사망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있는 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천국에 데리고 갔다 와서 야 천국이 이렇게 생겨서 이거 보여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장래일은 따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말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그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학문으로 썩어 문드러질 육신의 머리로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한 구절의 성경이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성경을 그냥 학문에 의해서 아는 거는 성령님이 없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성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될 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서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중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레위기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놀랍고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우리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러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